인생을 바쁘게 살다가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세월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린 시절 풋풋했던 모습, 그리고 청년 시절에 패기 넘치던 모습도 푸석해지는 얼굴과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다라는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그렇게 위로할 때가 있죠. 혼자였던 내 옆에는 이제 배우자가 생겼고, 그리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시대를 견뎌내려면 남들이 하는 만큼은 최소한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가치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모습이죠. 이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잠시 일상이지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나는 어느 자리에 서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 그리고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들이 생존하고 살아내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식에 두지 못했습니다.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구원, 그리고 회복을 이루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에게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잖아요. 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해놓으시고 잔인하게 심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변덕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서는 너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불의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고통과 심판의 자리로 내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선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의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절의 말씀처럼 이제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위치의 방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다시 일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몸과 영혼의 방향을 한 걸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느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가져가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의 열심, 사역이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복과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신앙의 엄격함이나 성취, 인생에 쌓여진 명예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부수시고 태워버린 우상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과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돌아갈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돌아서야 할 방향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형식적인 희생 제물이나 아니면 우리의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말한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렸던 간절한 그 찬양이 실제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이전에 이렇게 기록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다.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주께 드리는 실제화된 이 입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구체화된 입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호세아서 3절, 14장 3절의 말씀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 그리고 실제화된 삶을 사는 것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요. 둘째는 말을 타지 않는 것, 셋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말합니다.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인 우리의 삶으로 대입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고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아 같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반역을 고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이 베푸신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요, 우리에게는 무조건이고요.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긍휼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5절부터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슬. 건조하고 더운 이스라엘 지역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 회복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또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은 백합화나 백향목, 감람나무, 곡식, 포도나무 등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14장 이전에 1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유되는데요. 표범이나 암콤, 암사자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넘어와서는 호세아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데요. 각종 식물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이 있을 것,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음란과 더러움을 이야기했지만,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아와 같았던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의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의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돌아설 방향을 제시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깨끗해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보며 우리가 얻을 소망이죠.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오늘도 삶과 종교적인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얽매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젖어 살게 되고 그리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껍데기뿐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삶입니다. 은혜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임과 동시에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반응해야 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반응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말씀만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에 열매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입술에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 가운데 맺는 나의 입술의 열매는 내 언어가 바뀌고요,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 없는 제사, 진실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종교적 활동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입술의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말씀을 실제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학사상과 관념과 같이 지식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배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 얻으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이 성품의 마음을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볼 수 있다면, 10,0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동기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음은 곧 행동으로, 믿음은 곧 열매로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